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 믿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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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은혜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간증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우리가 찬양 드린 대로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는 우리 영상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영상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메말랐던 나의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말씀 속에서 부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시내산 언약 체결을 위한 영적인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서 왜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셨는가? 그 몇 가지 자질이 이 리더의 자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순수한 종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장인 이드로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그냥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통해서 200만 명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셨습니다. 결국 이드로가 이제 그 모세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쫙 보면서 어떤 걸 깨달았냐면은,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상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드리더라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장소에 상관이 없이 예배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삶이 간증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삶이 간증이 되게 하자. 저는 이 말씀이 참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지금 당장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런 문제들을 저에게 이렇게까지 많이 허락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그렇게 원망하고
파란만장한 그런 홍해의 그런 고통과 또 광야의 수많은 아픔을 경험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이 그래도 하신 일들을 다 간증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지금 나에게 당장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 이 모든 일들이 간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꼭 믿고 정말 이 모든 일들이 간증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드디어 시내산 이제 언약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이제 율법 시대가 준비될 때, 이제 그 시내산 언약 체결을 위한 이 영적인 준비를 하는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자, 이것은 구원받을 때를 말합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 제3월 곧 그때, 여러분 이 원래 성경에 보면요, 히브리 성경에 보면, 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표준 성경에 보면 제3월 초하루라고 나와요. 제3월 초하루. 그래서 출애굽할 때부터 이 지금 제3월 초하루가, 이게 바로 50일이 됩니다. 50일. 여러분 아시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드디어 그 광야 공동체, 광야 교회, 이 하나님에 속한 그런 그 영적인 공동체가 비로소 세워지는 때를 말합니다.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출애굽기 19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한번 줄을 쳐보세요.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이 산은 어떤 산입니까? 이 산은 호렙산이에요. 또 시내산이라고도 하고, 이 호렙산 떨기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옛날에 살던 곳, 저는 미국에서 이제 유학하고 또 목회하고 16년 있다가 한국에 왔는데 한번 고향에도 한번 가보고 싶어, 옛날 고등학교 때 살았던 집에도 한번 가보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그 동네에만 가도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은 보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궁중에서 이제 많은 그 궁중의 교육과 훈련을 받고 40대 때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장인 이드로에게 내 백성이 어떤지 모습을 보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출애굽기 3장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에 갔다가 파란만장한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드디어 다시 그 전에 하나님 음성 들었던 곳에 가본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그 호렙산 떨기에서 주셨던 음성을 기억했을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를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우리 한번 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자, 그때 그 산에서, 하나님의 산 앞에서 들었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그때 기억했어.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영상 예배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고,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아, 정말 내가 고통 가운데도 지금도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실제로 모세가 호렙산 떨기에서 하나님 음성 듣고 광야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정령 모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자,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그 구원받은 목적이 뭐라고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분명히 그때 얘기한 것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아, 내가 여기 오늘 이 산에 앞에 있는 것은 이건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구나.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내 인생이 되는 거구나. 우리가 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음성에 순종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길로 가봐야, 요나처럼 도망가봐야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됐잖아요. 모세가 실제로 출애굽기 3장에서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19장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이 다 성취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 중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까지 가는 모든 문제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한번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마음판에 음성이 되도록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홍해를 안 갈라주시면 어떻게 가나안 땅에 가겠습니까? 예?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도 그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지 않게 한다면 200만 명이 목말라 죽었을 거 아닙니까? 지나고 보면 여러분, 현재 모든 문제는 사실은 나의 문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기까지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맡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오늘 또 3절에 보면 이 모세가 그 감격을 가지고, 야,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낸 증거구나. 야,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여러분, 굳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른다고 하지 않고 야곱 족속에게 이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언약의 상징입니다. 왜 언약의 상징이냐? 여러분, 야곱이야말로 속이는 자. 정말 야곱은 자기의 방식대로,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방식대로 정말 이기적이고 부도덕하고 이 장자라고 속이고 이삭을 속이고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여러분, 이 야곱같이 살아온 인생이 우리잖아요. 정말 이런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야곱 족속은 언약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오늘의 부족함과 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일방적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일방적으로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삭의 그 아내 리브가 뱃속에 야곱과 에서 쌍둥이가 잉태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매몰차게 그 형 에서를 택하지 않았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
우리의 부르심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또 4절에 보면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자 보시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건 뭡니까? 체험했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이적을, 말씀을 보여줬어요. 나사로가 살아나게 했고 소경이 눈을 뜨게 했고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여러분, 독수리 3단계 훈련이 있죠. 독수리가 새끼를 이제 둥지에서 자기가 죽으면 혼자 날아야 되기 때문에 그 훈련으로 둥지를 막 어지럽히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받았어도, 부르심을 받았어도,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둥지를 어지럽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그 둥지에서 떨어져서 추락시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이 추락시켜요. 그러나 그때 나 죽었다, 난 여기서 끝이다, 난 여기서 이게 마지막이다, 그런 생각까지 하는데 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마지막에 새끼를 없습니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이 정말 마지막에 건지시니까 이게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내가 아니라는 거, 내가 내 힘으로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만 막 의지하고 금식하고 매달리고 예배드리고 상한 심령으로 그렇게 할 때 마지막에 탁 건지시는 것 야,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할 때 내가 누구냐 보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 이게 뭐냐면 세계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 야, 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한 거구나, 이 역사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하나님의 주권을 딱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고 언약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면, 여러분, 제사장이 무슨 의미죠?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결국 와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방인이 연결이 됐습니다.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어쨌든 나왔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또 거룩한 백성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되었죠.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대로 이제 이 모세가 이것을 이룹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야곱 족속이, 언약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셨는데,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우리들에게, 야, 오늘도 내가 누구인가? 좋아요.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구원하신 목적은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부르셨는데, 그 과정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파란만장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꼭 붙들어야 되는 나의 자화상, 내가 누구인가? 자, 오늘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하고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자,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그냥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셨어요. 영원 전부터. 야, 저는 제가 처음에 구원받은 것도 너무너무 감동이고 감사해서 며칠을 울고 다녔는데, 정말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 1장 말씀대로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부터,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구별했다, 너를 택했다는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고 눈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근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예수의 피로 구속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예?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왕은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또 누가 나를 어떤 평가를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같은, 우리가 다 오늘도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의 내가 왕자요 공주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내가 절대 이 현재의 스펙, 현재의 나의 열매, 현재의 무슨 재정 상태, 그거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그런 자화상이 좌지우지되면 안 돼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왕자여 공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것이 무너지면 안 돼요. 왕같은 제사장,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거룩한 나라요. 그래서 이것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걸, 물과 기름은 같이 합쳐진 것 같지만 다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만 택한 자와 택함받지 않은 자, 우리는 택한 자로서 오늘도 현재의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재앙에서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우리는 코로나19에서 자유를 누려야 돼요. 조심은 하지만 묶이지 말고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이걸 꼭 믿으세요. 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소유라는 헬라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고, 정말 예수님을 통째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킨 거예요.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된 것을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우리가 가치가 있는 거죠. 나는 진짜 예수님만큼 가치가 있는 자다. 그래서 이는, 왜냐하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사단의 그 어둠의 권세에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라. 이것을 간증하게 한다는. 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간증하게, 전도하게, 영혼 구원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제는, 자, 신앙생활은 이제는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요,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이, 이 긍휼이라는 거는 뭡니까? 운물가에 어떤 아이가 막 운물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걸 막 가가지고 그 아이를 그냥 구합니다. 이 아이는 몰라요. 이 아이는 그 구하는 사람의 심정을 모릅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예?
정말 이 여인들이 모태에서 그 아이를 뵀는데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이게 국률이래요. 국률. 이 원어의 의미가. 그러니까 정말 이 아이는 일방적인 그 여인의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지난주에 제가 이런 간증을 드렸어요. 어떤 목사님이 군대에 이렇게 갔는데 그 참호에, 여러분 이제 그 참호를 파잖아요. 깊은 참호를 파는데 거기에 물이 얼마 없는데 거기에 개구리가 거기에 빠져 있더래요. 그 개구리는 거기서 막 헤엄치면서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자기 경험으로 참호에 있는 그 물은 결국은 다 마른대, 여름에. 그러면 그 개구리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참호에서 그 개구리를 그 잠자리채로 개구리를 막 이렇게 해서 저쪽 물가에다가 놓으려고 잠자리를 채는데 이 개구리가 도망가려고 한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잠자리채에 딱 잡힌 개구리는 사는 거예요. 끝까지 도망가면 죽는 거죠. 여러분, 그 개구리가 그 목사님의 마음을 알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죄인 됐을 때 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설 때 우리는 막 하나님께 잡히지 않으려고 막 쫓아가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로 저와 여러분은 그 언약 백성으로 잡혀진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은 오늘 이 영상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할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환경이 지옥 같을지라도 자화상이 무너지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